모든 나라에 미칠 심판, 모든 나라에 미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5장 전체 말씀은 요야김 왕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잠깐 1절로 가보십시오. 2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 임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25장의 말씀은 요야김 왕 때 주어진 말씀으로 이게 요야김 4년이라고 하는 때는 BC, 그러니까 주전 605년입니다. 이 해가 특별한 해인데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군대가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압수로가 마지막 이제 쇠퇴하는 그 지역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의 군대와 전쟁한 곳입니다. 609년에 처음에 이제 애굽과 바벨론의 군대가 대립을 했는데 그때는 무승부로 끝났고 605년 4년이 된 이때 드디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고대 근동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새로운 지배자로 이제 바벨론이 확정된 해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요야김 4년을 오늘 아까 1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특별히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강조로 등장한 바벨론에서 유다와 주변 그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25장 9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 또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 7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5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비롯한 그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있는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레미야가 부르심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 그러니까 요야김 왕 4년 때까지 총 23년 꾸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냐?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4절 보시면 그의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결과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그 사역의 범위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확장된 범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15절 중간에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대한 진노의 술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나라로 예레미야의 사명의 대상을 확장시키시고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하는 세계사적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소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그 메시지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16절에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중에 칼을 보내는 것이죠. 전쟁을 보내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동일하게 모든 나라로 그 잔을 마시겠다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진노의 술잔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18절부터 26절에 그 심판의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18절 보시면은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왕들, 고관들이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는데 그것이 오는 것 같은 형편이다. 현재 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큰 제국의 공격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제 멸망으로 치달 뿐임을 예고해주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 세력들이 이제 미치면서 그 속도로 유다를 비롯한 나라들이 망할 것이죠. 그런데 유다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미친다는 것을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의 고관들, 그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모든 속해 사는 민족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스 땅, 블레셋 사람의 땅, 또 이제 블레셋의 구체적 도시인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에돔, 모압, 암몬, 22절에 두루, 시돈, 또 바다 건너쪽에 있는 섬의 왕들까지, 23절은 드단과 데마와 부스, 아랍의 사막 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살짝 깎은 모든 자라는 것은 그냥 이 의미를 볼 때 머리카락 가장자리, 이 관자놀이 쪽을 특이하게 깎은 아랍의 유목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5절의 시므리, 이 지명은 여기서만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명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엘람, 메데, 이것은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26절 북쪽의 원근 모든 왕, 지면의 모든 세상의 나라들로 마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동편 쪽에 있는 모든 나라, 북쪽의 원근에 있는 모든 나라, 먼 나라까지 당대 세계관의 관점으로 알 수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잔을 마셔야겠다라고 심판을 선포하셔요. 그런 다음에 특이한 점은 그런 다음에 이 새싹왕이라고 되어 있죠. 26절 마지막에 새싹왕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암호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도 마지막에는 심판의 도구였다가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도 빠지짐 없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요약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 때부터 23년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그렇게 오래 들어도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하겠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온 세상에 미칠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심판 내리는 나라가 아까 말씀 읽으신 대로 택하신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에 있는 곳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빠짐없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맨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심판이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곳, 그 사람들이 가장 은혜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왕들을 말씀했는데 그 나라도 언급할 때 왕들이 나오죠.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인 왕들을 향해서 고관들이 먼저 심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부름받고 또 특권을 누리고 다스린 자, 유치인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고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러기에 더욱더 순종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선생된 자, 또 앞에서 인도하는 자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주의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으로 섬기신 분들, 봉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양떼를 돌보실 때 도리에 많은 책임을 맡기시고 또 심판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만큼 더 크게 봉사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열방에 미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은 유다뿐만 아니라 어떠한 민족 나라도 어떤 사람들도 그 잔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28절 말씀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29절 말씀도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때 우리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이 심판 때의 선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서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자기의 스스로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누가 감히 자기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의 100%의 거룩함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죄인도 그 심판대에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공로는 그 자리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성경이 주는 유일한 구원은 순도 100%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그 심판대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혜사 되시는 그리스도의 변호함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이 증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오게 된 자,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하시기를 애쓰시고 또 약속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미칠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죄를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되면은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며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참 가장 복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죄를 향해서 치달아가지만 멸망을 향해 가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확신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섬기며 오늘도 복음의 전파자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